우리의 일상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 2024년 마지막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보내사 소개하신 곳, 나를 보내사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맡길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나의 때,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라든지 그럴 때 유언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할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새겨드려야 될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송구 영신 예배라든지 첫 주일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마지막 말씀 2024년 마지막 주일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의 말씀입니다. 오늘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2024년 마무리뿐 아니라 2025년 새해 모든 소망하는 일들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넘치고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마음 편하게 살면 한 달도 1년도 평생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쌓이게 되고 평강은커녕 두려움과 걱정이 더 앞서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물론 감사할 일도 많고 평안한 일도 있었겠지만 기억하기 싫고 떠오르면 견디기 힘든 뭐 그런 힘든 날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이 좀 버겁고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부분이 그렇게 공감을 할 겁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나는 모든 범사에 때마다 일마다 평강만 넘쳤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결산하는 송년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물론 너무나 많이 있겠죠. 그러나 힘들었던 일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할 일이든 힘들었던 일이든 되돌아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미 이 시간들은 지나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 감사할 일이 더 많고 평안하고 축복된 그런 인생으로 2025년도를 활짝 열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앞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날에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축복의 내용은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시간 모든 일에 평강이 임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사고도 없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이 정말로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일, 즉 아침에 일어나서 24시간 이루어지는 일마다 어떤 문제도 없이 술술 잘 풀린다면 그런 삶이 과연 내게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런 삶이 가능하긴 할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고 또 2025년에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사방에 우겨싸움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꼬여 있고 지금 내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자식들의 앞길도 깜깜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고 나라도 엉망진창이고 지금 도대체 이 시국에 무슨 평강을 말하며 그 평강도 때마다 일마다 항상 평강하다는 게 가당치나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면 몰라도 세상에 살면서 이런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지 않아요.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뜻하지 않은 무슨 교통사고라든지 뭐 화재, 전쟁, 부도 그리고 어떤 질병 그리고 뭐 관계 속에서 막 아픔들 겪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갖가지 불상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하다는 말씀을 주실까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평강하면 좋겠죠. 그런데 나는 평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마다 일마다 너희가 평강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남의 나라 이야기고 저 천국에 가서나 들을 만한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문제가 터지고 막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평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평강을 주시지 않고 문제만 터지고 사고만 터졌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히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이 평강의 삶이 가능하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항상 평안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할 거예요. 어쩌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이 뭡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처럼 아무런 동요도 없고 평화로운, 그야말로 안정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아무런 문제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평강의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오늘 송년 감사주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다가올 2025년도에 이런 복을 받기를 저도 간절히 진심으로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거리가 있고 참 처절하고 또 아픈 힘들게 전쟁 같은 그런 2025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말이 얼마나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성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에도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나 뭐 죽을 지경인데 먹고 살기 바쁘고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 지키기 힘들고 주일 예배 지키기도 힘든 그런 빠듯한 인생인데 무슨 평강에 평강을 더하고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이 평강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 때 모든 세상을 평강의 세상으로 만들고 축복의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가 다 깨지고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는 추위와 더위와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해야 되고 죽음이 그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아픈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그 에덴의 복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친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부족함이 진짜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을 믿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평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고 더 악해지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상황도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이기면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내게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신다. 주님께서 결과적으로는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또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노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고 평안이 깨지지 않아요. 내가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풍랑과 폭풍이 몰아친다고 해서 평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고 천국의 평안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합니다. 부정적으로만 보면요, 나라도 정말 시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앞으로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야 될지 깜깜하고, 모든 것이 염려투성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쭈그러들고 힘들고 어렵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인이, 나라가, 정치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다른 데서 오는 평강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평강입니다. 친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만이 평강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이 2025년에 살다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포천 성결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내가 축복의 주인공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때마다 일마다 축복의 주인공, 평강의 주인공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신 축복을 고백하십시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만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겼다고 고백하고 감사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감사 저금통 그냥 처박아 두지 마시고요, 그 감사 저금통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감사 저금통을 통하여서 선교가 확장되고 내 인생에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은 감사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할 때는 우리의 인생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앞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서 내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순간, 감사하는 만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안, 감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또 감사하고 또 평안하고, 그리고 내 평안함을 통하여서 내 가족들에게도, 다른 이웃들에게도,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는, 세상 속의 어두운 곳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힘들었고 괴롭히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단숨에 해결되고 진정한 평안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에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하여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평강이 없는 세상에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한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참된 평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때마다 일마다 평강하고 화평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